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5일자 본문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한 주간은 시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 추수감사절 앞두고 한 주간 감사의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우리가 묵상한 대로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걸쳐서 나온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도 감추려고 했을 때, 은폐하려고 했을 때 경험한 내용을 적은 시가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 자복하자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홍수 같은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은총의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다윗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다윗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총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미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연약함, 실수, 그의 믿음까지도 다 있는 그대로 다 들춰내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은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고 어디 악한 사람만 있겠어요. 악한 사람도 가끔이라서 문제지만 가끔 착한 구석도 있고 정말 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그 어두운 면에는 뒷면에는 남 모르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 것이죠. 다윗 보면 알겠어요. 그렇게 성군이라고 하고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했지만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서 알잖아요.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 32편은 그럼 어느 배경으로 한 것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이 간음한 후 경험한 내용을
적은 시예요. 사무엘하 11장 12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 나단 선지자가 오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을 적은 것인데, 나단 선지자가 깨우쳐 주기까지 양을 비유로 부잣집에 양이 많은데 옆집에 가난한 양 한 마리 갖고 자식처럼 키운 그거 뺏어갖고 손님 대접했다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막 다윗 흥분했잖아요. 당장 잡아서 벌을 내려야지. 나단 선지자 뭐라 했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아니 아내가 없어, 첩이 없어, 뭐가 없어, 부족한 게 없는데도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까지도 뺏어가지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게 바로 당신이라는 말이죠. 그럼 그 전까지 뭐 했나? 자기도 잘못한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폐하려고 뭐랍니까?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주고 뭐 집에 가서 자라 뭐 이렇게 갖고, 그때는 뭐 DNA 검사가 안 됐으니까, 그죠?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숨겼어요. 그때 그 심정을 지금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토설하지 않고 버티자 하나님의 손이, 이게 은유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이렇게 눌렀다고 그랬어요. 프레스했다고. 프레스. 우리도 참기름 짤 때 여러분 느낌 아십니까? 참기름 이렇게 볶아가지고, 옛날엔 다 그렇게, 요즘도 그렇게 하긴 하구나. 그 가면은 전 그 옆에서 따라가가지고 참기름 이렇게 하는 거 지켜봤거든요. 신기해요. 볶아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꾹 누르면은 참기름이 쫄쫄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건 깻묵이 되는 거고요. 이게 딱딱해지는 거. 그걸 유심히 봤는데, 자, 얼마나 누르면은 딱딱해질 정도거든요. 오늘 그걸 비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4절에 주야로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이제 기름 빠듯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뭐같이 됐다? 마른같이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죠. 진액이 빠진다는 얘기, 알시죠? 느낌 쫙 빠져나가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은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쇠하여질 정도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3절에 고통스러웠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요? 버티니까. 결국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리라, 내 죄를 실토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결단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자복했더니, 숨기지 않고 아랬더니 5절에 내 죄악을 고스란히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했더니, 그랬더니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뭐 했다고요?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참 어리석어요, 인간이. 그렇죠? 얼마 대가를 치르려 해요. 대가를 치르긴 치렀지. 근데 엄청나게 하라 그래. 근데 그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이해하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런 죄를 졌다고, 자복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런 죄를 졌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오는 고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죄와 허물은 같은 개념이긴 한데, 죄는 어떤 행위론적으로 그렇다면, 허물은 그 사람의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그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큰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뭐 하는 거예요?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1절의 표현대로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자기 삶의 고백에서 체험에서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1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밑도 끝이 툭 터나온 게 아니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용서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간사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죄를 숨기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간사함이에요. 없고 여호와께 정죄, 너가 죄가 있다고 그렇게 당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이게 축복이고 이런 은총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회개가 공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회개해 줬잖아 이러면 안 돼요.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하는 단추일 뿐이지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는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 거지, 안 베풀어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벌을 내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실토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겠다는 게 고마운 것이지, 내가 회개했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오만한 태도,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다윗만 그러겠어요?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뭐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 우리는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크고 작은 생각의 죄, 행동의 죄, 말의 죄, 얼마나 죄를 먹고 하루에도 뭐 여러분 모니터를 갖다 CCTV를 냉정하게 해가지고 마음까지 알 수 있는 CCTV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해놓고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찍는다고 생각해봐요. 아이고 주여, 그런 일이 없으니까 망정이지. 아휴 뭐 저도 그래야죠. 수없는 죄를 져요. 그 죄대로 처벌하자면 우린 벌써 죽었어. 목숨이 수천 개라도 모자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실토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잖아. 우린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참회 기도드리잖아요. 그런데 또 그때마다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 또 용서해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도 또 하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봐주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여전히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야지.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오만, 그건 진짜 회개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사죄의 은총을 받았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무슨 은총을 받았는가? 6절 7절에 있는 말씀. 6절 7절 보호의 은총을 받았어요. 보호의 은총. 죄를 지은 후 버틸 것이 아니라 즉시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죄의 은총이 이렇게 중요하죠? 왜 사죄의 은총이 중요합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귀가 먹어서 너희들의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남남이 돼버리면 뭔 일이 일어난지 아무런 도움도 못 받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네. 그래도 여전히 관계가 있고 뭐가 있어야 뭔가 도움의 손길이 있고 뭐가 그렇지, 완전히 관계가 뒤틀어져 갖고 이렇게 됐는데 뭐 연락합니까? 안 연락하잖아요. 우리도. 저는 그렇던데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신지 몰라요. 저는 딱 하면 연락 안 합니다. 저는. 내 마음도 그런데 뭘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왜 안 그렇겠어요? 죄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처럼 우리 이게 되는 거죠. 못 보는 거죠,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어떤 은총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다윗이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잡아가자 하나님은 즉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전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뭐가 되어 주시냐면은 은신처, 7월 7절에 나오죠. 은신처, 은신처가 뭐 하는 거죠? 환난을 당할 때 이렇게 보호해주는, 피할 수 있는
감춰줄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곳이 은신처잖아요. 하나님이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나자 은신처가 되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 환난 가운데도, 여러 환난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또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깨닫는 게 있어요. 모든 경건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렇게 감싸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피하게 해주고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뭐라 그럴 거면 길 잃은 양처럼, 그냥 벌판에 있는 새끼 그처럼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데서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사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다고 자기가 생기를 실감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홍수처럼 다가오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여러분, 홍수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물이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왜 사람이 빠져 죽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 눈사태나 이런 거 재난 보면은 여러분이 100m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 들어올 때 그 속도가,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가 무서워? 아니요. 그게 이렇게 파도는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쓰나미 그게 아니라 쭉 에너지가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파도처럼 쭉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여파가 물결이 쳐가지고 쭉 1m가 아니라 거의 5m 되는 절벽 같은 물이 쭉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다 일본 봤잖아요. 싹 삼키더라고. 집도 부시고 다리도 부시고 싹 부시버리더라고. 근데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그래서 빠져 죽는 거더라고. 우리가 자동차로 막 산 위로 도망가도 막 따라올 정도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을 이 홍수에 비유했어요. 홍수같이 위험한 상황이 우리를 꼴깍 이렇게 삼킬지라도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받은 은총이 뭐냐? 물론 사죄 때문에 받은 죄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도 은총이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처가 되어주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위험이 있을 때 홍수처럼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고 끄집어내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러냐고. 참 사람이 죽으려면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참 사람 목숨이 어떨 땐 너무 어이없이 죽어, 어이없이 죽어. 이태원에 거기 갔던 애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참 나 진짜 어이가, 깔려 죽는다는 게 뭐야? 나는 무슨 말인지 여태까지 자동차 사고는 많이 생각하고 그래도 깔려 죽는다, 압사당한다,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대명전제 말이지. 이런 나라에 사람한테 사람이 깔려 죽는다. 이건 어디 후진국이나 양식 달라고 막 아우성치 그래서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 참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 얼마나 많은 뇌출혈,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시죠. 왜 또 교통사고는 이렇게 많이 나? 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산재해 있어. 사는 게 기적이고 사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모 목사님이 이렇게 박수 치는 거 고마워하라고. 한쪽 못 쓰는 사람은 박수도 못 쳐. 오른손은 밥을 못 먹는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은총을 뭘 받았는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인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인도의 은총을 받았어요. 다윗은 죄를 짓고도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 버틸 일이 아님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괴로운 거죠. 그것이 무지하고 미련해서 고집스러운 말이나 노새 같은 행동임을 알게 됐어요. 뭐 당나귀 같은 거 알죠? 걔네 고집스러워하고 맨날 두드러 맞으면서도 버티는 기잖아요. 걔네들 고집스러운 건 진짜 어떻게 맞으면서도 버텨요. 고집스럽잖아요. 꼼짝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입에다 이 재갈 물리면 어쩔 수 소로 치면 뭐예요? 콧뚜레. 일소를 하기 위해서는 요즘 육소 말이죠. 그냥 고기만 할 거는 풀어놓고 링을 귀에다 뚫습니다만 옛날에는 농기구가 경운기가 없었기 때문에 콧뚜레를 해가지고 조종을 했다고. 그 큰 등치 큰 소리를 갖다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가장 연약한 참 잔인의 인간이 보면은 코와 코 사이에 점막을 갖다가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것도 여기다 콧뚜레를 깨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아프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연한 산을 갖다가 이렇게 뚫어놨으니까. 요즘 사람은 일부러도 뚫고 코를 하면 하여튼 어쨌든 짐승인가? 그래서 이렇게 코를 뚫어갖고 이렇게 여기다 매가지고 그다음에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 큰 소를 농기구도 갈고 수레도 끌게 만들고 그렇게 옛날에 다 했잖아요. 요즘은 경욱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안 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고집스러우니까 지 맘대로 사니까 우리가 딱 그거예요. 짐승처럼 사니까 지 마음대로 그냥 막 미친 망아지처럼 뛴다 그러잖아요. 망아지처럼 퍼쩍퍼쩍 뛰고 막 여러분 소 뛰고 로데오 하는 거 보세요. 로데오 소가요 유순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소도요 맨날 이렇게 눌려 살다가 뭐 이게 곶두레가 풀려갖고 줄이 나잖아요. 내가 그걸 봤어요.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막 지 맘대로 합니다. 자유를 누리려고. 그거 마음대로 통제 안 돼요. 사고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콧뚜레에 자갈 물리고 이 굴레 씌워가지고 그래 고집을 꺾으려고 손오공의 링 같은 거지 뭐.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따라서 자존심 세우거나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즉시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살 길이에요. 오늘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너를 주목하셔서 뭐 하실 거다고요? 훈계해 주신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처럼 고집 부리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 자비, 사랑,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믿는 자의 복이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이건 체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마음에 숨김이 없고 정직하고 투명해서 죄를 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즐겁게 외칠 수 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혜가 없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건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막아줄 거 막아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말씀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어머니를 여호와께 잡아가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고 버틴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죠. 고통만 가중될 뿐이죠. 도둑놈들 왜 막 살인 강도들 막 해갖고 막 오랫동안 막 전국적으로 수배되고 막 텔레비 나오고 그래갖고 잡히면은 하는 말이 뭐예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하잖아요. 이제 다리 뻗고 잔다고.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죄 짓고 못 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이게 사랑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겸손하고 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공로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은총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64장 주께 힘을 얻고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764장. 찬양집 764장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다윗만 이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다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총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 감사, 늘 감사, 언제나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만났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힘 받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도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만 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자복하지 않고 버티며 피하나 해결되지 않고 고통만 가중됨을 체험했습니다. 자복할 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저희들을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갈 길을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노새처럼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루심에 즉각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숨기지 않고 즉각 자복함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하는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신 사명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데를 헌신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수요 단일 기도 때문에 수요 저녁 기도는 단일 기도로 모이고요. 지금 방송실 컴퓨터를 고치고 있는 중인데 목요일 날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